주 바라나이다. 할렐루야. 서부교회 고등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님의 예배의 자리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 다시 한번 우리들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매번 주일날 회개의 기도를 드리지만 또다시 무너지는 우리들의 모습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들의 연약함 주님께 온전히 있는 모습 그대로 내어놓으며 회개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또다시 무너졌던 우리 삶의 모습들, 우리의 마음들, 우리의 행동들 다시 한번 기억하며 주님 앞에 주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회개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예배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또다시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우리 많은 죄들과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렇게 연약합니다.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우리 주의 예배하며 주님 다시 한번 결단하며 회개하지만 또다시 무너진 예배들의 삶에 많은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 연약함 주님께 고백하고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께 회개하며 나아갈 때 주님의 자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 가지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기도할 때 한 주간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주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손길을 기억하며 우리가 잊고 살았지만, 우리가 보지 못했지만 우리를 이 자리까지 인도하여 주셨던 주님의 인도하심 그 은혜에 감사의 기도 올려드리며 예배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잊지 않지만 주님께서 우리와 계속해서 함께하고 계셨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아주 좋은 날, 평탄한 날들도 있지만 또 그와 반대되는 잠이 오지 않을 정도의 고통스러운 날들도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의 삶이 요즘은 조금은 예전에 비해서 평탄해진 것 같은 순간들을 이번 주에 경험했습니다. 잠도 푹 자고 큰 걱정도 없었고, 그런데 문득 그 말씀이 떠올랐어요. 아무리 다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라는 그 성경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이 시간 예배드리며 찬양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그 사랑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셨던 그 사랑이신 예수님이 회복되는 이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사랑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그 사랑은 다른 아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내게 찾아오셨네. 그가 먼저 날 사랑하사 아들 보내주셨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내게 찾아오셨네. 그가 먼저 날 사랑하사 아들 보내주셨네. 오 위대하신 주의 이름 높이리라. 사랑 그 사랑 온 세상을 비추시네. 사랑 그 사랑 승리하리 영원까지.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예수 내 안에 있네. 완전한 그의 사랑 안에 함께 살게 하셨네. 오 위대하신 주의 이름 높이리라. 사랑 그 사랑 온 세상을 비추시네. 사랑 그 사랑 승리하리 영원까지. 함께 고백합시다. 오 위대하신 영광의 왕. 오 위대하신 영광의 왕. 오 위대하신 영광의 왕. 그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오 위대하신 영광의 왕 높이리라. 사랑 그 사랑 온 세상을 비추시네. 사랑 그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각자의 상황이 다 다르겠지만 우리 한 가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하나님, 우리 사랑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어떠한 순간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삶을 돌아보며 이 시간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떤 순간에서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사랑을 놓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우리 함께 결단하며 우리 삶을 돌아보며 주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시간을 함께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이신 주님을 우리가 삶의 어떤 순간 가운데서도 놓치지 않기 원합니다. 내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너무나도 힘겨울 때나 너무나도 일이 잘 때나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님을 놓치지 않기 원합니다. 사랑을 놓치지 않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함께 하셔서 이 시간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 가운데 주님 함께 하셔서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사람이라는 존재보다 더 큰 존재가 있다는 것을 믿고 사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 때 사랑의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공포의 존재로 나타나기도 하시는 그런 모습을 성경에서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가족들 잘 지내고 있죠? 어제 전사님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벌써 1월이 보름이나 지나갔더라고요. 시간이 정말 이렇게 빠르구나 라고 느껴지면서 2021년도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하루하루를 헛되게 보내면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지금 서로를 볼 수 없는 이런 아쉬움 속에 이렇게 한 주 한 주를 보내지만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려고 하는 2021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전사님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어렸을 때부터 배우고 봤다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것도 많이 봐왔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거나 심판하시는 그런 장면들도 성경에서는 많이 묘사가 되고 있는데요. 어떤 때는 하나님을 나를 도와주시고 구원하시는 분으로 묘사를 하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하나님을 사람을 멸망시키시는 분으로 묘사하기도 합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입니다. 같은 성경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를 한번 들어서 두 개의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80편 19절에 보면 만군의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가 구원을 받도록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나타내어 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고, 아모스 5장 20절에 보면 주님의 날은 어둡고 빛이라고는 없다, 캄캄해서 한 줄기 불빛도 없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즉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나를 멸망시키시는 분으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나를 구원하시는 분으로 믿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공포의 존재인가요? 아니면 사랑의 하나님인가요? 전사님이 분명 이야기했던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계속 했습니다. 분명 아모스 선지자가 말하는 하나님의 날,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시는 그 날, 그 날은 멸망과 공포의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모스 선지자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전할 수밖에 없었던 그 시대의 상황이 있었어요. 아모스 선지자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전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이 어땠을 것이라고 상상해 볼 수 있을까요? 이것을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볼까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과연 어땠길래 아모스 선지자가 하나님을 이렇게 전했을까요? 한번 이렇게 질문을 바꿔볼게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전혀 하나님이 계신 것 같이 살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신앙이 없던 것은 물론이었고요. 사회의 정의가 완전히 떨어져 버려서 혼란에 빠져버린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법정에서도 옳은 사람들에 대해서 좋지 않은 판결을 내리고 또 뇌물을 진 사람들에게 좋은 판결을 내리면서 또 가난한 사람들을 짓밟기도 하고 또 억울하게 만들기도 하고요. 또 선량한 사람들을 학대하기도 하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사회의 정의가 땅에 떨어져 버린 그러한 상황이었던 것이죠. 마치 자신의 인생의 주인을 자신이라고 여기며 살던 사람들의 모습,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들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보다 더 큰 존재, 자신들이 만들어서 섬겼던 우상들보다 더 큰 존재, 자신을 삶의 주인으로 여겼던 정말 그런 삶의 모습 가운데에서 자신들보다 더 큰 존재가 있다는 것을 피부로 깨닫게 되는 그 멸망의 날. 그때는 당연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공포의 날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시편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오시는 날은 사뭇 분위기가 다르죠. 하나님께서 오시는 날은 내가 회복이 되는 날이고 구원을 받는 날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날이라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신 많은 사랑과 기다림을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며 우리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이끌어 주셔도 끝까지 주님께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와 같이 멸망의 메시지를 선포하시고 멸망시키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이런 것을 보았을 때 사람의 멸망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아요. 예레미야해가 3장 33절에 보면 우리를 괴롭히거나 근심하게 하는 것은 그분의 본심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종종 사극에서 보면 하늘이 무섭지 않느냐 라는 말을 종종 듣고는 하죠. 이 말은요, 어떤 사람이 파렴치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우리 사람들보다 더 큰 존재가 이 세상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느냐 라고 물어보며 분노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내가 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살지 않고 아무도 나를 보지 않는 것처럼 살지 않고 정말 겸손하게 살아갔다면, 나보다 더 큰 존재가 이 세상에 있다는 것을 믿고 살아갔다면,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살아갔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그렇게 무너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틴어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라틴어는 고대 로마 사람들이 쓰던 말인데요. 코람 데오,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말하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갖고 가야 하는 철학이 담긴 책입니다. 오늘 보여주는 아모스의 말씀은요, 하늘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않은 교만한 사람의 삶은 결국 멸망의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보면 사랑의 하나님을 공포의 하나님의 존재로 만드는 것은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역설적이게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존재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 말은요, 아모스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던 자신을 멸망시키실 공포의 감정이 아니라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외, 전사님이 저번에 한번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굉장히 느끼기 쉬운 존재입니다. 대표적으로 딱 하나만 얘기를 해볼게요. 죽음을 이야기해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죽음만 생각해도요, 한계를 느끼는 우리의 삶이잖아요. 성경에서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먼지로 만들어진 한계를 가진 존재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한계가 아주 짙게 나타나는 존재인데 어찌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더 이상해 보입니다. 전사님이 군대에 있었을 때였습니다. 한번 이야기했던 적이 있는데 전사님은 전투경찰로 복무를 했었습니다. 해양경찰이었기 때문에 배를 탔었고 한번 출동을 나가면 기본 7박 8일 동안 끝이 보이지 않는 태평양에 둥둥 떠다녔습니다. 그런데 출동을 나가면 배 갑판에 나갈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지금도 기억을 하면 출동 나갔을 때 갑판 위에서 보는 그 밤의 바다의 풍경, 그것처럼 전도사님이 작아 보였던 때가 없었어요. 온 세상의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그래도 수평선이라도 보이기라도 하지 밤에는 정말 앞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딱 이런 풍경인데요. 아무 빛도 없어서 온 세상이 캄캄한데 별밖에 보이지 않았어요. 달도 뜨지 않는 날은 수평선이 보이지도 않고 주변에 아무런 빛도 없이 딱 별들만 보이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 앞에서 세상의 끝이 보이지 않는 그 어두컴컴한 세상 가운데에서 전도사님이 너무나 작고 작은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리고 그 풍경이 무서웠어요. 어두컴컴했던 그 바다 위에서 별들만 바라보는, 그리고 그 풍경을 바라보면서 굉장히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 앞에 압도가 되었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의 주변에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여주는 그런 일들이 많아요. 우리가 조금 더 마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을 본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결코 하나님을 부정하며 살 수는 없을 겁니다. 결국에는 돌이켜보면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계속 초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우리의 한계를 삶 속에서 철저하게 느끼게 하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고난으로 깨져버리는 그때죠. 그런데 그런 고난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케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들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고 우리들보다 더 크신 그 신의 존재를 깨닫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이죠. 분명 하나님께는 두려운 부분도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전사님이 군대 시절의 예를 들었듯이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경외할 수밖에 없는 능력의 하나님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런 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그분, 우리가 우리보다 높으신 그 하늘의 존재와 그 능력을 믿지 않으면, 우리가 마치 하나님의 존재가 없는 것처럼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두려움과 공포의 삶을 살아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스스로 낮아지셔서 당신을 향해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은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공포의 존재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하신 그것을 잊고 살아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멸망하는 하나님으로 만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가 그렇게 만들어 나간 것이죠.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말씀을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요한일서 2장 28절 그리고 3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되니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그렇게 해야 그가 나타나실 때에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게 될 것이며 그가 오실 때에 그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에게 이런 소망을 두는 사람은 누구나 그가 깨끗하신 것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사랑 안에 살아가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여러분들에게 무한한 사랑의 존재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을 무섭고 공포의 존재로 만드는 것은, 또 나를 멸망시키는 존재로 만드는 것은 바로 우리들인 거죠. 하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임하신다면 그들에게는 크나큰 공포가 되는 것입니다. 이 요한일서의 말씀에서도 이야기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나보다 크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뜻을 따르는 것이 진정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진정 경외해야 할 존재,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고 깊이 생각하며 묵상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 사랑 안에 담대함을 갖고 나아가는 삶, 그리고 그분을 닮아가는 삶을 살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든 고등부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고등부 가족들이 정말 주님을 인정하며 사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코람데오, 아까 말했던 그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복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이 찬양으로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엎드리는 삶, 그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 사랑 앞에, 주 사랑 앞에 엎드려 그 인자하심 경배해 두렵고 친밀한 주님, 내 영혼 떨며 기뻐해 주 사랑 앞에 엎드려 그 인자하심 경배해 두렵고 친밀한 주님, 내 영혼 떨며 기뻐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경배합니다. 경배합니다. 공의와 사랑이 곳에 이 죄인 주 영광 앞에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영원히 계신 하나님, 다시 한번 공의와 사랑, 공의와
계신 하나님 경배합니다. 사랑합니다. 경배합니다. 주님 앞에 경배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사랑합니다. 인자하심 경배해 두렵고 친밀한 주님 내 영혼 떨며 기뻐해 공의와 사랑이 곳에 이 죄인 주 영광 앞에 주님 당하신 어린 양 영원히 계신 하나님 한계를 가진 우리 사람들에게는 그 어떤 것보다 크신 주님을 의식하는 삶, 하나님 앞에서 사는 코람데오의 삶이 정말 생명의 삶이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우리가 산다면 그 사랑의 하나님마저도 우리에게 공포의 대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 안에 들어간다면 그 크신 하나님과 함께하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도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사랑의 하나님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기도 제목을 갖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티끌과 같은 또 먼지와 같은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만드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서 담대할 수 있는 자격을 주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러한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지 않는,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영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함과 사랑함으로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기도하기를 즐겨하는 우리 모든 고등부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드리는 예물들을 기뻐 받아주시고 일주일의 인생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드리지 못한 손길도 주님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